자, 오늘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40번째 시간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6쪽입니다. 116쪽.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1:1 제자 양육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6쪽을 보시면, 자, 그 밑에 4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영적인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한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서로 모든 지체는 서로를 돕고 서로 합력하며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각각의 기관들, 이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손이 왼손하고 계속 싸워서 서로가 서로를 막 치고받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이 손이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발 보고 막 욕을 해대거나 발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면서 서로가 있어야만 서로가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셨던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고 싸움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다가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 성격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도 서로가 다르고 또 모든 생각도 서로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줄 줄 아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바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세 번째에서는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간 주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르게 만든 것처럼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도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인간적인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재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또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 바로 그 제목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신 마지막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즉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바로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이 계명을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것, 배워가는 것,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참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힘써 가져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 안에 하나의 어떤 그런 일치, 연합, 사랑, 섬김, 또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와는 다르게 이 가족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따뜻함과 또 사랑과 또 그 안에서 모든 가족 간의 서로 우애와 서로 돌봄과 또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의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계약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족 관계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실 때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된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또 창세기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가정이 점점 더 세상에 가득해져가는 가정의 그런 이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아끼고 돌보고 책임지며 서로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또한 느끼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을 하되 말로만, 그냥 입술에 혀로만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또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족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에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에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그 사랑의 모든 마음들을 자녀에게 모두 다 쏟아붓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부터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축복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물론 많은 갈등도 있고 애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가정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곳, 바로 이걸 가정이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이들은 아름답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먼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배워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정말로 참된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무리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 가정 공동체가,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이 재물에 있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남편이 이건 내가 벌었으니 나만 쓸 거야 라고 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면 온 가족들이 그 남편의 돈으로 모두가 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돈을 벌면 아내가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쓸 거야, 내 돈이야 라고 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 힘써 일하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함께 가정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일하여서 번 그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낌없이 공급을 받으면서 자녀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적어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저 밥을 해주면서도 야 오늘 밥값이 얼마다 하고 계속해서 마치 가계부 적어가듯이 야 너 오늘 이번에 옷 샀지? 너 옷 산 거 얼마야? 자녀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마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에게 청구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청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하숙집 주인이고 그 사람은 그냥 나를 돈 받고 키워주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쓰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은 바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이렇게 서로 아낌없이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손으로 꼽을 만큼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보인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공동체가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본성,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전도관에 다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면서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기가 천국이다 뭐 이러면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 이단들이 보여지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이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은 사실 오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재산이 왜 당신하고 나눠 써야 돼? 이건 내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이 사유재산의 개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워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과정,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곧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삶, 아낌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많이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인생의 본질이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시작되어지면서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테러 가운데서 수천 명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죽는 거구나, 매몰되어져 죽고 그 건물에서 깔려 죽고 건물이 무너짐과 함께 폭발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일은 자기 재산 챙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은 삶에 있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핸드폰을 켜서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의 말을 남기면서 그들이 마지막 그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 9.11 테러 이후에 많이 전해지고 또 들려졌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그래서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며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산할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헤아리실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한하고 매우 조건적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오늘날 세상에서는 굉장히 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그 자기의 형이 그 재산을 다 막 갖다가 횡령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굉장한 그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그런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가족 안에서 형제지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적인 사랑만이 그저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랑을 배워보지 못했기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마음에 배워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그래서 조건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18쪽에 그 위에 보시면, 자, 5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피차 권면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을 해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보면 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국어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게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마음, 바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저 사람은 참 덕이 좋아, 덕이 참 크고 넓어, 덕스러운 사람이야,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은
정말로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덕을 세움으로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덕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아마도 기독교는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덕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덕이 높을 때에, 우리의 덕이 고상하고 우리의 덕이 정말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 높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덕이 있는 성도,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 오른쪽에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자, 여기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선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히브리서부터 로마서부터 또 빌레몬서까지 바로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12번이나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번이나 덕을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갈등과 싸움이 많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 때문에 서로 파벌이 많습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늘 덕을 세우는 문제를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도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그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실천사항은 뭔가, 우리가 뭘 힘써야 하는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한 구절을 하나 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에베소서 4장 29절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그 구절을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번 그 성경 구절도 좀 다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할 때에도 적절한 때에 하라고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조차도 적절한 때에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여도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받아들이며 은혜롭게 들을 수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 적절한 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며 그 말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라 하여도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어도 적절한 때에 해야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또한 깨달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 바로 그 사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또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새 계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굉장한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배운 사랑을 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말과 또한 그냥 혀로만이 아닌 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늘 베풀어 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내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미운데, 너무너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것이 말씀이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도무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내 마음속에 증오가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궁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사랑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랑조차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덕이 나타날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그들을 조금씩 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며 너의 믿음이 너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펼쳐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도록 날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마음 가운데 또 용납하며 또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점점 더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사랑은 내 의지나 나의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덕을 세우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몇 주 동안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라 하시니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더 마음 가득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 그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힘써 서로 덕을 세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덕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펼쳐져 갈 때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또 많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과 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더 힘써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